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여기 감곡에 오래 살았지만은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이곳에 내려왔죠. 우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니까요. 그리고 이제 17살에 내려온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반백살이죠. 이렇게 좀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우습죠. 반백살도 안 됐는데 여기저기 고장 난다니까. 근데 사람만이 아니죠. 세월이 지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여기저기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올 때 물이 새는 거는 당연하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양동이 있으면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다 비새가지고 막아놓고 있는 거니까는. 근데 이제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왜냐면 이거 지을 때부터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디서 물을 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건설 일에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여기저기 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해서 시간은 흐르고 또 물도 흐르다 보니까 사방팔방 건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당장 전문가를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를 안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비싸니까. 그래도 이건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건물이 붕괴될 것 같은 느낌에 진짜 감곡에서 제일 잘하시는 전문가를 모셔왔는데 진짜 한 10분도 안 됐나 봐요. 10분도 안 됐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찾아내시고 1시간 만에 그냥 뚝딱 고쳐 놓으신 겁니다. 제가 속으로 진작 부를걸. 어차피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물이 새는 걸 내버려 뒀더니 여기저기 그냥 고생을 하고. 이래서 이제 제가 새로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은 그래, 고장났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를 부르자? 전문가를 부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전문가를 불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미지화돼서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 중에서도 큰 문제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다툼이 나죠. 내가 볼 때는 선한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죠. 땀을 흘려야지만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물을 내기 때문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결국 다 죽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인해 우리는 그 대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생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분 보셨습니까? 옛날서부터 그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장수들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해도 다 죽지요.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부터 경고를 하셨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가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고 결국은 죽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전문가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생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요, 지금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금 걷는 사람인 거죠. 이 세금 걷는 사람을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관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관원은요, 나란 일을 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로마의 일을 하는 거죠. 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로마에게 바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요, 12 형제들인 거죠. 그러니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친척이고 다 혈육이고 다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형제 같은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들은 당시 사람들이 배신자로 보고 매국노라 이야기하기도 했던 거죠. 사실은 이제 마태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
이 세리 마태가 쓴 책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세관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른 마태는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을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세리와 식사를 합니다. 마태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또 누가 옵니까? 세리의 친구들, 그 세리들이 왔고 또 죄인들, 많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의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냥 일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중풍병,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까, 야, 진짜 메시아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매국노네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받으니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3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아비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긍휼, 그 마음의 자비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보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상하려고 오신 거죠. 만약에 근데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소송 걸겠죠. 아니, 왜 나를 천국으로 안 보내주세요? 내가 당연히 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가 있어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나의 모든 죄들을 주께서 사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심판까지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일꾼이 일하고 돈 받는 것은 당연하죠. 왜 돈을 안 주면은 그 소송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당을 주겠다고 부르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돈을 주겠다니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럼 여러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는데 여기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일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빨리 와봐. 일 안 해도 일당을 준대. 죄가 있어도 어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보내주신다니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불법도 용서해 주시고 죄도 가려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심판도 면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무슨 행위를 하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부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 자신이 이 메시아인 주님을 만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제사가 아니고 그렇게 까칠한 눈이 아니고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자비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우리들, 그 측은한 마음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그 아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어도 괜찮아. 네가 무엇을 했어도 상관없어.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도 그 죄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사는데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요,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의 고장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